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원하심을 받지 않으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리라. 오늘 개인전 전하는 자가 없이 듣겠냐 그러세요. 네. 아마 여러분이 전도가 늘 생각되고 전도만 자꾸 마음이시다. 그럼 아마 모든 집을 다 바꿔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면 모든 것도 다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건 관심만 전도에 관심. 아마 교회방에 올라오면 봤겠지만 우리 그 인도네시아 달라오에서 있는 에미 그 전도사와 그 팀들이 이 사람들 가보면요 시간만 나면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그 배 타고 가는 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거 보세요.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뭐 배가 막 침몰을 가잖아요. 그런 배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정말로 이거 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이미 더 많이 받았고 더 많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전도하는 마음이 전도에 관심이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뭐 이런 문제 생기는 딴 거 아니에요. 전도운동이 나쁘면 간단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분이 그 개인적으로 그래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막 전도할 사람이 있고 말이 계속 가서 양육시키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른 데 신경 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 신경 쓸래야 신경 쓰이지 않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하고도 안 써요. 우리가 전도 기초훈련 통해서 여러분이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런 사람은 지금 바로 새로 태어나야 돼요. 에이? 그런데 그래 하다가 식었다면 회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도기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나온 거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막 진짜 전도 현장을 다닐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책임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걸 안 하고 그죠? 딴 걸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 나오기 시작. 그러니까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래 무슨 해결하고 뭐 말을 할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 해서 듣지 못하지 믿으려. 전하면 분명히 듣기만 하면 믿은 사람인데
전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딴 거 아니에요. 뭐만 하냐면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박아한 거다. 그 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과 복음 전할 때 그 복음 듣고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전하러 가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는 저런 사람들이 야 맞다. 한 팀 모였어요. 한 팀 모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다. 저들이 가는 길에 뭐가 들었겠어요? 근데 그랬어요. 기도를 부탁하길래 뭐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잖아요. 배에 있는 게 아니고 포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면 가다가 죽은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죽을 사람이 아닌 건 안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풍랑을 만나갈 때 말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뭐 두려웠을까? 그 설명 잘했더라고. 맞다. 바울이 풍랑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두려웠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혹시 로마에 못 가고 싶어. 그걸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아유, 어떤 풍랑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 그렇죠?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전도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거야. 그렇죠? 아, 혹시 전도하다가 죽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표인 거예요. 에? 그 순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에다 죽으면 그게 순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는 거죠. 이번 주 설교도 있더만 전쟁에 나가 죽거나 침대에 죽거나 죽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 거예요. 전쟁에 죽기도 하고 뭐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렇죠. 방법이 여러 가지 뿐이지 죽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기처럼 목사가 그랬잖아요. 일사가고 한 번 죽잖아. 에? 그럼 니는 안 죽는단 말이야. 그렇죠? 신사참배 거부하는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이 그럼 저는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음이 문제 아니잖아요. 뭘 하다 갈 것이. 우리가 전도만큼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전도가 늘 생각나고 전도 기도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치부 다 봤어. 제가 여러분 말했어요. 전도 행위부터 하는 게 아니라고. 전도가 생각돼야 돼. 그렇죠? 전도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떠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기도했단 말이야. 나는 그 마음 아니라는데 왜냐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전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니까.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잖아요. 전도가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신다. 여러분은 막 그냥 막 복음 전하는데 그게 그렇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는 맞다. 길거리 서서 말이야 막 외칠 때 우리가 그런 방법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펴야 되지, 그렇지 뭐 영접다 양육돼야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나 그거 외치는데도 그렇죠. 그게 얼마나 방법이 이상해. 그런데도 그거 듣고 민사람이 들어.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방법이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뭐 전도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듣고도 믿는 사람들 구원하기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복음을 들어 믿든지 하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세요. 전도기 철을 하면서도 지금 제가 뭐라 하냐. 전도에 대한 오해도 풀고
전도에 대해서 뭐 부담 다 버리라. 그러나 전도를 생각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더 좀 구체적인 것 같으면요. 여러분 한 지역을 정해놓고 맞다.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을 다 뭐 봄듣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돌아다니면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요. 그게 다락방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내가 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여기 혹시 우리 교인이시면 교인 가셔. 없다. 기존 교인은 괜찮아요. 그렇잖아. 그 사람은 교회가 건드리지 말고 우리가 같이 여서 말씀도 하자. 한 번씩 만나서 우리가 여기서 포럼하고 기도하자. 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목적은 뭐냐? 모이는 게 딴 거 아닙니다. 그 지역에 내가 정해놓은 이 지역에 전부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 목적이 아닌 것은 성경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전도 목적이 아닌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신방관, 신방관 한번 가면 되지, 뭐, 매주 갑니까?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전도할 목적. 그렇죠?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야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면 그저 화내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 될 건데. 안 그래요? 진짜 전도하는 법이 말하고. 그거는 안 하고 뭐 해가지고 뭐 잡다하고 그거 뭐합니까? 그런 거 하나님 그게 싫어해요. 그래서 뭐가 괜히 불신한 소리 하고 말이에요. 누가 어쩌고 그거 불신한 소리 합니까? 진짜 전도는.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오늘 개인 전도인데 그냥 개인 전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노방전도 하지만 축구전 그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개인 전도는 그 말이 아닙니다. 지속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놔놓고 그렇게 개인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이 하는 거는 열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초보 단계 가장 효과적인 전도제는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앞에서 봤거든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개인 전도의 강력 모티브다. 자,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를 펴놓고 한번 자유 개인 전도에 굉장히 큰 동기를 하죠. 자, 직접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전도할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 관심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전략이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앞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말씀도 편 거예요. 이걸 지속해야 되니까 지속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는 걸 준비해놨다. 사람도 있고 장소도 준비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계속 말씀 할수록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걸어놓고 전도한다. 이렇게 해야 이런 전도의 좀 모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기도하게 되고 계속 찾아가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개인 전도 일이 한다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를 늘 먼저기를 현 다락방 전도잖아요. 자, 그걸 놔두고 이제 전도 개인 전도 다음 보세요. 자, 전도자는 영적인 부모이다. 영적으로 부모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도록 도와준 그 영적 부모를 평생 잊지 못한다. 그런데도 사람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지 정말 거듭난 새 생명인지 확인하고 예수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지 않고서는 아무리 능력을 얻어 봉사하고 싶어도 어려운 노동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새 생명이 얻도록 연결시켜야 한다. 율법을 아무리 강조하고 교회라고 하는 궤도에 묶어두어도 결코 그에게는 풍성한 생명이 주지 않는다. 진리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다. 봉사하며 할수록 더 기쁨이 생긴다. 자, 구원받은 자를 영접받아. 그러니까 영적 부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도록 하고 성령도 받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 영접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성령도 받도록 쫙 도와주고. 이게 영적 부모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도 받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성령들을 받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다. 예. 우리가 전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하고 나면 반드시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냐 믿어지면 영접을 시켜야 되고, 그렇죠? 영접하지 않는 전도는 그냥 전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메시지가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 구원 메시지, 구원의 길, 5분을 가진 거는 이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접시켜줘요. 그렇죠? 반드시 영접하는 기도 있잖아요. 영기도. 그게 전도예요. 개인 전도. 그리고 뭐 우리는 다 훈련이 잘 돼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뭐 그냥 일반교회 그래 안 하잖아요. 막 해가지고 그냥 교회대로 이런 식이야. 왜냐면 영접도 안 된 걸 데려와 보면 그 사람이 신분도 안 받겠는데 그 불신자한테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교회 오면 그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려올 거 없어요. 현장에서 바로 보험자 그 자리에서 믿어지면 영접시키고, 그렇죠? 안 한다, 안 하면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일단 영접 안 해도 이 사람이 원하면 계속 다락방 얘기시켜도 말씀 듣도록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믿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락방을 내놓고 할 때는 쉽다, 거기 할 수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인데 이 사람이 영접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이래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지자로 끝납니다.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할 때 일어난 겁니다.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새 생명 가지자 거듭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육체 속에는 이 장면은 성김하고 이 사람이 진짜 실체는 어디 되냐? 영생 가진 그 실체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여기 들어간다. 영생 가진 실체는. 그래서 천상의 실체가 되고 그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보좌예요. 자, 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사람 속에 성삼위 성령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맞죠? 모형이라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왜? 영접할 때 이런 거냐. 그렇죠?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제 요 알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깨닫게 도와주는 게 영접이 양육입니다. 양육을 따라서 결국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령도 받고 또 성령 역사도 기도 소개하고 이런 걸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양육에 대한 얘기요. 자, 그러면 다음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전도자는 이 말씀에 의하여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평생을 두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면 복음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전도자 하늘의 별과 빛나게 하겠다. 자, 다음입니다. 자, 전도의 실행. 자, 전도는 왜 하느냐? 전도 이제 실제로 하는 겁니다. 분명한 전도도 해놓고 기도해야 한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정한 전도 대상자, 그렇죠? 전도 대상자를 사실 내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태신자라 하는. 내게 다 대상자를 이름을 적어놓고 이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 속에는 여러분 가족도 있었어요. 불신 가족도 그죠? 이 기도 없이 하는 거는 전도 안 돼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 배경이 중요합니다. 전도지만 뿌리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 여기 보세요. 전도지만 뿌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도지만 뿌리고 오라는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민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할 대상이다. 그렇잖아요. 자, 물론 뭐 전도지 보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 역사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게 우리가 전도가 사실은 의미 없는 전도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도 대상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뭐 지금도 당장 그잖아. 여러분이 3,000명 전도 수첩 줬잖아요. 그 몇명 기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놓고 매 기도하는 거 봐요. 그래요? 내 주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나는 사람 해서 이름을 적어놓고 이름 적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름만 불러도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로 일단은 그 사람이 불신자면 사단에 잡혔잖아요. 그 소설 그거거든. 그렇죠? 그 제일 먼저 그거 꺾는 거예요. 결박시키고. 결박시켜 전도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시간 보는 거예요. 자, 다음 보세요. 분명한 기도를 하면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 옵니다. 기회가 오는데 포착할 수 있는 건 기도한 사람은 포착돼요. 안 그래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와도 몰라요. 왜?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면 어느 기회 오면 다 포착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언제 돼요? 이것이 바로 성인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바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로 보면 사람들이 뭐 어려움 와야 돼. 뭐 잘 먹고 잘 사고 뭐 잘 놀 때는 뭐 필요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주로 기회 오는 것이 아프거나 뭐 어려운 일 당하면 뭐 사건 사고나 뭐 그럴 기회가 많습니다. 자, 전도를 하기 앞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서를 결박해야 한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대상자를 살잡고 있는 흑암을 계속 꺾는 거예요. 결박시키고. 이거부터 하시라고요. 하세요. 적어요. 적고 하라고. 돌아가시면 그냥 듣고 끝나면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이 아 맞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수첩 줬는데 안 적은 사람은 다시 또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훈련한 게 아니에요. 이래 강의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등록하는 사람은 수첩도 가져와라. 왜냐?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잖아. 처음부터 잘하거든 뭐 훈련이 뭐 필요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돼요. 담당자가 잘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담당자 자신이 바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하는 거 좀 듣고 하시죠. 어쨌든 내가 급하게는 안 합니다. 어차피 내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 되겠죠. 그렇죠? 시간표 좀 뭐 빠른 사람 늦게 사람 있을 텐데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계속 우리는 참여합니다. 자, 전도를 하기 앞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서를 결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자를 적어놓고 그 대상자는 매일 기도하는데 무슨 하냐? 이 사람을 살잡고 있는 거. 그거 믿어져야 돼. 불신자는 분명히 사단에 설 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랍니까? 이는 저희를 부르는 거군요. 함께 또 보내사 15절에
전도하면 귀신을 내줘 그릇에 깨버려. 귀신을 내주는 것에 불신자는 다 잡혀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꺾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꺾습니까? 불신자가 왜 꺾여? 못 꺾지. 그러니까 전도자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그 이름을 놓고 계속 딴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살 잡고 흑암을 끄면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생을 건지다 했잖아요. 그걸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기회 온다 이 말이야. 기도했는 사람은 기회 오면 포착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봐도 포착 못해. 그 말이에요. 자, 마귀의 세를 먼저 결박해서 그가 결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강구해라. 그렇죠. 계속 기도하고 결박한 사람은 어느 날 사건 터지면 딱 보면 마음 열리게 돼요. 왜? 결박해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계속 결박시키란 말이에요. 왜? 그래서 어느 날 기회 왔을 때 마음 열고 보고 말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가 중요하다. 자, 다음. 자, 기회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제 특별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그렇죠. 전도자는 자신의 무장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다. 금식기도 특별작전기도 한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선교지를 만날 때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사도행 13장이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전도 파송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이게 보통 영적 싸움 아닙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구원한 시간표 하나님이 구원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마귀는 발악하거든요. 마귀는 최대 막을 합니다.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영적 무장 안 되면 당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전도의 승리도 못 받고 영적 영권이 약하면 도리어 귀신에 막 당하게 이런 경우가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왔을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때는 막 금식도 하시고 특별히 하실 때 말이에요.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 요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자를 놓고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살짝 흑암을 끄는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기회가 왔다. 기회는 주로 뭐예요? 어려움 오거나 사건, 사고, 문제 생길 때입니다. 그때 되면 뭐예요? 집중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본인이 성령을 심어야 돼. 영권을 심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가면 이 능력 가지고 진짜 막 흑암을 꺾어가면서 바로 보험 전하면서 저 사람을 영접할 수 있고 구원자를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 전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뭐 기도 무장 안 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담대하게 이제 왜 기회가 왔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해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된다. 어찌 듣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들어야 믿든지 하지. 그러니까 담대히 그때는 막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하나님 준비된 것 같으면 딱 이 복음을 그날 막 완전히 마음을 확 열고 복음을 받는 거죠. 그때 간증을 간단하게 준비하죠. 좋다. 나의 간증이 때로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전달된다. 간단하게 한 2, 3분 정도 소개해서 자신의 간증을 준비해요. 간증을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 그렇죠? 내게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래 간단하게, 왜냐하면 불신자니까 맞바로 막 성경 말씀보다는 여러 간증을 통해서 조금 전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넘기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으면 그 다음 뭡니까? 영접하도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영접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건 설명해 주거든. 이 사람이 믿어지거든.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인하도록 도와줘요.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의 영혼 속에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새로운 생명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영접이 중요하다만. 뭐 여러 분들은 다 영접 다 도와주셨죠. 영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분 불신자용 전도용으로 3분짜리를 하락하고 그다음에 안 아프면 나중에 또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전도를 계속 하는 사람 같으면 그게 쉬운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뭐 훈련 한번 하다가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해 매일 웍사바라 매일. 그렇죠. 그 전도 지금 저 기초련 등록한분들 보니까 매일 올리는데 하여튼 매일 하세요. 안 한 분도 하세요 매일 해가지고 그래 무장 훈련 준비되어 있다가 어느 날 그게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접 너무 중요해요. 영접 안 하면 시큰 해놓고 뭐 영접도 안 하고 바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접근하는 것과 영접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접근하기 전에 확실할 것은 상대방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분명히 모종의 문제를 지르고 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잘 알고 계신다. 그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죄다. 전도의 첫걸음은 상대방이 문제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불신자는 근본 원죄와 자범죄 그렇잖아요. 조상의 충돌에 면서 죄의 결과로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럼 여러분은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걸 확신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느 날 문제 왔을 때는 이래 말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이래 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그걸 막 해결해보는 노력은 안 된다. 막 병원을 가도 원인도 안 이런 것이 있어. 왜? 영적 문제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게 죄 때문에 근본 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불신한 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지. 그래 지적해주면 이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말로 접근하게 되면 접근만 된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쉬워진다. 만약 영접하지 않으면 그를 다락방 긍휼모에 초대해서 성경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순서대로 쫙 정리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 이거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이래 돼요. 그래서 하면서 안 되면 다시 더 보고 또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전도기처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요. 그래서 만약에 영접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면 그냥 놔두지 말고 영접은 안 해도 이 사람이 관심 갖고 계속 말씀 듣고 원하면 다락방 영접시킵니다. 그거 가서 계속 듣다가 오늘 또 영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자, 장애와 해결책.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계속적인 질문이라든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이다. 먼저 그의 비난이나 질문을 인정하고 잘 경청하라. 불신자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때가 시간표 아니면 또 막 엉뚱한 소리 하고 해요. 그런 걸 너무 거기에 열받지 말고 인정하고 잘 들어라. 그리고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절대 논쟁하는 마음 버리세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 논쟁 말합니까? 안 그래요? 안 믿어져 하는 걸 말하고 같이 괜히 서로 열받게 봐야 손해가. 자, 그에게 겸손하고 진실한 자세로 대답해 주라. 자, 대답은 뒤에 나옵니다. 자, 반대 질문에 답하기.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이걸 좀 잘 정리했다가 얘기 좀 돼요. 뭐냐? 어째서 성경의 진리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이 예언서다. 구약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다. 신약은 성취된 것을 알려주고 또 새로운 예언이 되어 있다. 세상의 어느 경전도 예언을 담고 있지는 않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확실하게 예언하고 그것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 뭐예요?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그렇죠? 구약이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신약이에요.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돼요. 성경의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자에게 성경의 예언적 기록에 대해서 증거해 주면 된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구약, 신약. 볼트이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성경 50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예언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예언이 엉터리라 판명됐고 결국 그는 자살했다. 그렇죠. 성경이 역시 우리가 지금
66권 모아놓으니까 그냥 같은 책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연도가 다 다릅니다. 에? 그렇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연도가 뭐 같은 신약도 연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이 그게 성취된 게 마태복음 1장 18절 3절인데 그게 700년이 차이야. 그렇죠? 700년의 그 세월의 차이가 신약 성경에 써놨지만 이사야서를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같은 거예요. 그죠? 그 예언된 거하고. 그걸 왜 알겠어, 그래? 이처럼 성경이 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그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그래요? 조금 반대말에 질문할 때 이렇게 좀 설명해 주라고 말이에요. 다음. 나는 너무 죄가 많다. 그래서 복음 듣기를 회피한 경우.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 말하세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당신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보다 낫다고 말해줘라. 그렇죠. 보통 죄 없다 하도 지금 죄 없다 할까. 예수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은 죄인을 찾고 계신다. 율법주의 사고에 박힌 사람은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율법주의 사고 뭐예요? 뭐 행해야 뭐 선행해야 구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분명히 사단 잡힌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그래요. 뭘 행해야 믿어야 구원받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사와 좌우에 검사와 변호사가 있다. 판사 옆에 좌우 검사가 있고 검사는 죄인이 뭐요? 죄를 지적하여 판사에 얘기한다. 이 마귀는 항상 이 사람 지은 죄를 갖고 고자지라고.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변호사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요. 예수님은 재판장에서 변호사 역할을 재판장에서 변론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를 늘 고자질하는 게 누구야? 그 마귀야, 사단이.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말하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당신을 옆에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이제 그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왔고 죄인을 와서 구원하러 오셨다. 당신이 예수 믿고 영접하면 당신이 이 그리스도가 당신이 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왜? 당신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죄값을 치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 할 것이다. 자,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믿고 싶은데 하는 건 이미 뭐 믿음이 기본적인 믿음은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격 탓이다. 당신은 이미 마음으로 믿음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해줘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말은 증거와 체험이 없다는 뜻이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다. 체험을 해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옳지 않다. 낮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지적해 줘야 한다. 그렇죠. 뭐 도마처럼 다 봤다 해도 지나 안 봐서 안 믿겠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나서 말합니까? 너는 나를 본 걸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야. 그죠? 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라. 네, 다음. 자, 믿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 직장, 일, 공부 때문에 바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해준다. 교회하라고 이 사람들 이제 생각이 이제 교회하라고 한 줄 알고 나는 뭐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안 돼요. 뭐 이래요. 그렇게 오해하는 거지.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예수 믿고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믿으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 성경에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주죠. 왜냐? 영혼 속에 성경이 내주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교회 끌고 오는 것은 많이 능사가 아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리라. 야고보서 4장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어리석은 자의 영혼을 찾으리니 사람의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너는 내 일을 잘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엇이나 하지 못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걸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지 교회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 댈 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오늘 당신이 여기서 복음받는 바로 이 시간 기회다. 당신이 내일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뭐 다음에 믿겠다. 다음에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오늘 밤에 어디든지 모르는 주제. 그런 몇 가지 구절로 뭐 알아듣면 다행이고 못 알아듣면 할 수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 데서 여러분 좀 이런 말씀을 참고합시다. 자, 예수를 믿으면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라고 말하는 경우. 예수를 믿으면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 착각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100배를 얻는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온 것이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화려한 것부터 유혹을 받으면 허무하게 된다. 땅에 있는 것 집착하면 비참한 인간이 된다. 예수 믿으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고 아니고 얻는 것이다. 이제 주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뭐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예수 믿으면 뭐 놀러도 못 가고 뭐 이런 그게 포기라 생각하는 것이. 그리 뭐 예수 믿는 게 무슨 뭐 그보다 가치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그냥. 그럼 이제 다 이게 불신자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본 거는 나 교회 다니고 이런 거 못 봤거든. 뭐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어디 놀러 안 가고 맨날 교회 다니고 뭐 이건 보기 때문에 아 저게 뭐 다 술도 안 마시고 뭐 담배 이런 생각하니까 그거 다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풀어줘야 말이에요. 또 나는 막 술 없이 못 살아. 술 예수 믿으면 술 안 먹어야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괜찮아, 뭐 일단 먹어라. 대신에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그냥 술 먹다가 어느 날 네 마음속에 안 먹고 싶은 마음 생기면 안 먹으면 된다. 그죠? 그런 걸 자꾸 퀴기되면 안 돼요. 그런 걸 조건 삼아서 예수 영접 믿고 아니잖아요. 잘못 전하면 그렇고 본인도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넣어요. 네. 자, 다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이제 실망했다. 우리의 표준은 예수소지 교인의 표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지 않음을 인정해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문제 많죠. 나 자신도 문제 있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또 변화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라. 그렇죠? 그런 말씀 하잖아. 이 사람이 뭐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그 정도지 안 하시면 어렵다. 이런 거. 주로 말하잖아요. 막 우리 집에 보면 교회 다니는 게 뭐 이상하다. 그 사람 교회 와서 그 정도지 안 다니시면 그보다 더 심할 수는. 그래요? 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봐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고 달려간 중에 있다. 그렇죠. 뭐 치유받을 사람들 예수 영접해도 치유받아야 되고 각인불이 세지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평생 가져가기도 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준다고. 예. 다음. 가난해서 생활이 어려서 못 믿겠다고 말하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군만 얻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복이 주어진다. 네 영혼이 잘 때는 범사에 잘 강건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찌무라 간주는 3년 안에 예수 믿고 부자가 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내부에 또 다른 문제인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한다. 성경은 주님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셨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한다. 예수 믿음은 물론 영혼군이 목적이죠. 그러나 당신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영혼군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이 생활도 축복한다. 뭐 이런 걸 조금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고 또 안 되는 사람 뭐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또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제대로 안 믿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좀 얘기할 필요 있어요. 뭐 가난하면서 못 믿고 뭐 말이 안 되는데 그는 이제 핑계 댈 때 좀 도와줄 말씀입니다.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못 믿겠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가 눈이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말했다. 성경은 예수님을 공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예수님 자신이 선언하셨다. 예. 성경책 끼고 다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뭐 여호와의 증인도 다시 예수 안 믿잖아요. 하나님 믿다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오직 한 분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복음 똑바로 설명하면 돼요. 그렇죠? 복음 똑바로 설명하면 되지. 뭐 삼위일체 설명 모아야 될 거고 복음 똑바로 설명해야 돼요. 복음을 설명하는 게 여러분 구원이만 덮여 설명해도 예수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모든 종교 다 같다라고 말한 경우 선을 행하자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모든 종교 다 같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에서는 같지 않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구원은 인간이 마귀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량제물이 되셨고 죄의 대속이 있는 곳에 마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다. 사람이 어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십계는 성경은 불교는 깊이 들어가면 구원이 없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만이 아버지께 올 수 없다고 말했다. 예. 종교와 복음은 다르죠. 다 이제 종교를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게 전부 복음이 똑바로 전달되면 사실 해결될 문제인데 그냥 앉아서 막 논쟁하다 보면 이렇게 뭐 이런 아주 주제하다 보면 엉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되면 좀 쉬운데요. 그게 없이 그냥 막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논쟁을 할 필요 없다. 논쟁을 할 필요 없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좀 의문을 들 때는 해할 때는 도와주고요. 그렇죠. 질문을 할 때는 그걸 도와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전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또 이거 하나 있네요. 자,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다. 교파가 많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많듯이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물론 기독교 안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 걸 믿으면 안 되죠. 그러나 건전한 교단들은 다 똑같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분명하거든. 단지 강조하는 부분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어떤 세례를 강조하든가, 그렇죠. 어떤 장로 중심이라든가 감독 중심 이런 것 따라서 교파가 있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 경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한 건데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뭘 행해야 뭐 나쁜 일이 죄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했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 원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모두 일컫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고. 자, 다녀봐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는 경우 이거는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라고 질문해보라. 그래요. 누가 뭐 다락방에다 그만두다 이게 무슨 말이고? 그 원래 처음부터 다락방 안 했어. 다락방 안 한 거죠. 똑같아요. 교회를 다녔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걸 도와주면 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를 지지 못한다고 말한 경우 제사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요.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부터 시작돼요. 그가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제재감에서 제사를 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풍습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일이다. 제사 풍습은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들만 있다. 인간은 죽으면 지옥 또는 천국에 간다.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없다. 제사를 지내면 귀신들이 모여온다. 그러므로 그 가문에는 축복이 임할 수 없다. 제사 굳이 꼭 하려면 제사에 추도 예배를 드릴 수다. 예, 요 성경 구절 좀 설명해 주고요. 실제 제사 많이 지는 집안에 오늘 영적 문제, 예, 그런 사람들이 오늘 집안 문제 이런 설명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 자, 죽으면 그 말이라고 말하는 경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다. 결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지옥이 없다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죠. 그렇죠? 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된다고 말하는 경우, 자신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서 걸어가지만 반드시 끝에는 사망이 이른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예. 뭐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뭔지 모르죠. 인간의 의는 더러운 것 같아 했는데 뭐가 진리인지 모르면서 뭐 이런 걸 뭐 여러분 설명하시겠죠. 자, 죽음은 뭐요? 예수 연기되는 광신적이다 말하는 경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광신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광신자는 기독신화 표준이 아니다. 그래요. 좀 잘못되게 광신돼 가지고 그런 사람도 뭐 보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걸 보고 광신이라고 하면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할 짓 다 하면 그 사람들이 같이 놀긴 좋은데 속으로는 그러잖아요. 저 가짜다 이다. 그렇죠? 속으로는 그러잖아요. 저거 가짜다. 저 교회 가면 내가 비슷하네. 그러니까 가짜 생각. 여러분이 겉으로 욕을 해도 진짜 올바른 신앙 가시면 속으로는 그런단 말이에요. 아, 저거 진짜 저기 예수님이구나. 광신하고 진짜 믿는 거 달라요. 그런 거는 자꾸 설명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신비주의 빠져다가 불건진 신비주의라든가 지나치게 율법주의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틀린 잘못된 신앙이라고 설명해줍니다. 자, 개인 전도, 우리는 다락방 전도를 한다는데 다락방에 장을 해놓고 개인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항상 다락방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체 다 보험 적게 만든 거예요. 그거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다락방 하는 거지 전도운동 안 하고 다락방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다 뽑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죄인전도 할 때 어떻게 되냐? 뭐요? 일단 대상자를 여러분이 찾아서 기도 못하는 거다. 그렇죠? 진짜 다 말할 기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살잡고 있는 불신자 사람이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 꺾고 계속 기도 있다 보면 어느 날 기회가 온다. 기회가 왔을 때는 기도했을 때 포착이 되는데 안 하면 포착 안 된다. 그렇죠? 그때는 포착 기회가 왔을 때는 이제 그때는 집중력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복음 전하면 믿어지는 영접식이라.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양육하는 단계로. 또 다락방에 데려와서 양육시키고 개인적으로 양육시키고. 그렇죠? 또 영접 안 하더라도 이 다락방 와서 말씀 듣게 한다. 이렇게 개인 전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개인 전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장을 놓고 개인 전도. 뭐 그런 비유 하잖아요. 의사가 약 병원을 채워놓고 그렇죠? 왕진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 병원도 안 채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돌팔이라고 하는 돌팔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우리가 성경 전도를 이해하시고 자 아까 말했습니다. 전도를 가지고 좀 생각 고민해보자. 그런 마음이 안 나면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전도할 마음이 나게 하고 전도할 마음. 그렇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의 축복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영혼을 불쌍히 마음을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아니면 저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시간표 속에 있는 전도, 우리가 여기에 우리 인생을 담고 우리의 모든 직업과 기능과 삶을 담고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